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공공연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말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이 주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굉장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 기물들을 파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어쫓으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매일 진행이 되니까 이제 이 둘 사이에 아주 일촉즉발의 그러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 권위에 관한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부딪히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분으로 믿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비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저희들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볼 수 있는 장면은 이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날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날, 이제 두 번째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주일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월요일이 지나고 월요일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화요일, 오늘 본문이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화요일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20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날이 화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지금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전통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전통과 자기가 믿고 있었던 거기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명칭들을 여러분 지금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에요. 유대의 전체적인 그 삶을 지배하는 이제 귀족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어떻게 보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했고 어떻게 보면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들을 했죠.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에 직접 다스리지를 않았습니다. 자치권을 주고 사람들이 그 행정기관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도록 만들고 그 귀족 집단들에게는 충성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백성 위에 어떤 관리 또는 귀족처럼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로마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정치 집단이든지 간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나뉘어서 아주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어느 집단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정권에 가까이 간 사람들은 여당이고 그 반대쪽에 야당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시대의 정치 세력이 크게 여야로 나뉘는데 여당 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두개파라고 그랬어요. 사두개파라고 할 때 그 사두라고 하는 말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독 집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독 이후에 그 모든 제사장들이 다 사독 자식들이었어요. 그 자손들이 대제사장들을 영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면서 파를 만들었던 것이 사두개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천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믿지를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합리적인 것만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정치 세력 가운데 굉장히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두개파에 속했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했어요. 성전을 움직이는 모든 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여당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두개파에 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권에 가끔 가까이 가기는 했지만 늘 사두개파에 밀려서 야당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백성 속으로 들어갔어요. 민중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바리새파에서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필사하고 그 당시에는 책이 인쇄가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손으로 베껴가지고 전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곳에 가면 율법사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율법사, 서기관, 또 이런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랍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 율법사, 그 다음에 서기관, 거의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랑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파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같이 여당으로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끌고 갔던 세력이 바리새파예요. 이 두 파, 그러니까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늘 여당, 야당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나라를 팔아먹을 때까지 싸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여야가 없어요. 지금 바리새파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서기관들과 사두개파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 장로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장로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따지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느냐. 두 번째,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백성들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기물을 파손하고 이 성전 안에 장사하던 사람들 다 내어 쫓은 일,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일, 이게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네가 이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편리한 쪽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공경하고 아들을 받아들여서 다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반역하고 때때로 아둔해서 실수해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유일한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농부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뭡니까? 포도원이 내게 아니라는 사실, 포도원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맡겨주신 것들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내 것으로 강탈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일을 농부들이 하고 있잖아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끝에 가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들을 죽인 죄, 주인과의 관계를 깨버린 죄, 순종하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 농부들을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까지도 내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보시면서 오래 참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 농부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농부들까지도 자신의 자녀로 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인들이 그냥 두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들을 공경하고 맞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이 되면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실 것이고 그리고 진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몰랐어요. 오늘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아니, 많은 말씀이 있었고 많은 힌트를 주셨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반역을 꾀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기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외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머릿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머릿돌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집 밑에 처음 기초를 세울 때에 모퉁이에 세워지는 머릿돌이 있고요. 보통 그냥 머릿돌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집들을 이렇게 지을 때에 문을 만들게 되면 문이 아치형으로 돼 있어요. 아치형으로 돼 있는데 돌이 이렇게 네모난 돌이 올라가다가 약간 이제 각도를 줘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가운데 들어가는 요 돌이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릿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 건축물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집을 지을 때에는 이쪽 지역에 산림지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무로 목재로 짓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은 다 돌 아니면 벽돌로 지었어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갖고 벽돌로 만들어서 그 벽돌로 집을 짓든지, 아니면 돌을 깎아갖고 그래서 집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돌이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 돌이 위에서 누르는 것들을 다 버텨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에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하중을 버티는 것을 내력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력벽으로 지은 데를 내 마음대로 뜯어내면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 견디다 못해갖고 집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력벽을 쌓을 때는 이 직각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정확하게 직각으로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벽을 세울 때에 직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밑바탕에 돌을 두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이쪽 벽하고 만나는 모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서리에 세워지는 돌이 머릿돌, 거기에 직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평평하게 되어야 되는데, 건축자들이 그 돌을 뽑을 때에는,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뽑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돌이 아니면 제껴 놓습니다. 머릿돌이 되도록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돌이 기초로 되어서 그 다음에 벽이 세워지고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두 벽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벽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벽은 유대인들을 아닌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초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셨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 원래는 건축자들이 버린 것이었다. 지금 예수님은 곧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결국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것은 생명의 돌,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에게 임할 멸망을 말씀을 하는 거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돌 위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 돌이 위에서 사람에게 떨어지든지 가루가 돼버리죠. 끔찍하게 죽게 돼버리죠. 이것이 예수님을 내어버린 건축자들의 끝이다, 비참한 말로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기초 석으로 쓰임받아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를 배척한 자들에게는 끔찍한
진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셔요. 동시에 그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면 끔찍한 진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취소가 됐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무너져 버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과 우리 인간의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결국은 이루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하나님이 이루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리사욕만 취하고, 그리고 거짓을 밥 먹듯이 이야기했던 사람들, 결국 그들은 망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의 열심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악한 농부처럼 살아가지 않고 실패한 포도원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농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포도원,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